할렐루야.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아멘 아멘 하는 여러분 가운데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능력과 영광이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가 창립 54주년을 맞게 된 기념주일인데요, 이에 근본 주간에는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이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 주신 바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따라, 그 말씀 속에 주님의 마음이 나타나 있거든요. 주님의 마음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며 열망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란 이 건물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큰 믿음 유신 교회가 뭐냐? 바로 우리들 공동체가 바로 유신교회라 하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믿음, 어떤 경건의 분량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교회의 모습이 달라진다라고 할 수 있는데, 큰 믿음을 소망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1968년 9월 10일 날 유인상 목사님이 큰미담 유신교회를 개척하여 이제 처음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왜 그때 교회 이름을 유신교회라 했느냐? 유신, 넉넉할 유, 믿음신 얘기하죠. 넉넉한 믿음, 큰 믿음. 우리 공동체가 큰 믿음을 가진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 큰 믿음의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과 또 기원을 담아서 교회 이름을 짓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능력으로 사는 비결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가 누구냐? 바로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의 교회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우리가 누리고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세상에 그 어느 것도 우연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게 필연이란 얘기죠. 사람의 손에 의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경륜에 의해서 모든 것이 되어지는 필연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될 때 마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과 같이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경험하게 됐느냐?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예를 들어서 에녹은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시매,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고,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데려가심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아브라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나아가게 됨을 보게 되는 거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랬을 때 그 말씀이 현실이 되고 그 언약의 말씀이 주인공으로 우뚝 서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모세의 경우에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이렇게 말하고,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어떻게 모세가 그 어려움의 세월을 견디어내게 됐는가, 이겨내게 됐는가, 그 광야의 그 험난함을 그가 딛고 승리하게 되었는가, 어떻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게 되었는가? 여러분, 믿음으로 건너게 됐다는 거죠. 할렐루야. 믿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도우시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왜 믿음이 가장 귀한 것이며 최고의 축복이 되느냐, 그리고 이왕이면 더 큰 믿음 가져야 하느냐,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항상 욕심을 가져야 하는데 돈보다 귀한 게 믿음이다 하는 거죠.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큰 믿음의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데, 그로 인해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능력으로 살게 되고 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주인공인 루디아는 늘 우리에게 감동이 되고 본이 된다라고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복이 되는 삶의 전형이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녀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게 됨으로 해서 본문 15절에 보면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를 주로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의 가족들 역시 세례를 받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가정이 되었는데, 그로 인해서 그의 가정에서부터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그로 인하여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새로운 세상이 활짝 열리게 되었기 때문인데, 최고의 은혜, 최고의 축복, 최고의 영광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바울께서는 감옥 사건 이후 곧바로 빌립보를 떠나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을 감옥에 넣고 채찍에 때리고 착고에 묶어 핍박했던 그 성읍의 관리들이 바울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자인 걸 뒤늦게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에 바울을 두려워하여 그 성읍에서 떠나기를 청하게 되었고 떠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40절에 보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아마도 관리들과 척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바울의 의도를 엿보게 되는 겁니다. 혹여나 회심한 간수장이나 또 회심한 성도들이 관리들과 척을 짐으로 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염려하고 배려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의 몸은 그곳을 떠나게 되었지만 그분이 남기신 영적인 충격은 여전히 그 성읍에 가득하게 되었는데요. 왜냐하면 공개적인 자리에서 만인이 보는 앞에서 귀신 들린 여인의 귀신을 쫓아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할 때 귀신이 쫓겨나는 것을 모두가 보게 되었다 하는 거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나 그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낙담하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도하고 찬미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랬을 때에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만인들이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그로 인해서 여러분 모두가 놀라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그 모든 것이 오직 복음으로 말미암은 결과임을 그들이 보게 되고 알게 되고 또한 듣게 되었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그런 소문이 온 성읍에 퍼져나가게 되면서 그 완악한 심령들의 빗장이, 마음의 빗장이 삐그덕하고 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떠난 이후 오히려 교회는 더욱 부흥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그 교회의 중심에 믿음의 사람 루디아가 있고 그의 가족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회심한 간수장과 그의 가족들이 함께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그로 인하여 성령의 역사가 더욱 강력하게, 날이 갈수록 더욱 강력하게 나타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제껏 그들이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이 영을 따르게 됨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평안의 역사가 비로소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온 교회가 영을 따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들의 가정이, 그들의 삶의 자리가 성령께서 실시간으로 일하시는 현장으로 바뀌게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것들은 금지할 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것을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막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 빌립보 성의 실상이 무엇이었습니까? 외형적으로는 너무나 화려하고 번들어했지요. 마케도니아의 첫 성이라고 했습니다. 최고의 성이 됐다, 최고 가는 도시였다, 그런 얘기지요.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썩어 문드러지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철저하게 육에 속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귀신 들린 자가 판을 치는 그런 성읍이었어요. 그런데다가 귀신 들린 자를 이용해가지고 돈벌이 하는 게 그 성읍의 유력한 자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데, 그 성읍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하고 피폐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육체에 속한 도시, 육체에 속한 성읍, 그게 빌립보예요. 그러므로 해서 성령을 거스르는 그러한 모습이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므로 해서 여러분, 그 성읍의 모습이 어떠했느냐,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한 목소리로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온갖 더러운 게 다 망라되어 있죠. 이게 육체에 속한 자들, 육을 따르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바로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모습은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까? 육신을 따르게 되고 귀신에 붙잡혀 사는 자의 모습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보게 되는데, 영적으로 썩어 문드러진 그런 모습이죠. 결코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잠시 행복을 느끼는 것 같지만 사실은 거짓 행복이죠. 은발의 오줌 누기와 다를 바가 없는데, 그것이 바로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자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다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그것이 바로 빌립보 성의 문제였고, 그러한 실상에 있었던 과거의 그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수가성 우물가에 있는 한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가 영에 속한 자가 되고 영을 따라 살아야 하는가? 왜 복음의 말씀이 중요하고 그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야 하느냐?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하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본문 15절에 보면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누디아와 그의 가족 모두에게 최고의 축복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로 인하여 그들 모두가 육에 속한 자에서 영에 속한 자로 거듭나게 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소속만 바뀌는 게 아니죠. 운명이 바뀌는 거죠. 인생이 바뀌는 거죠. 그의 삶의 모든 것이
바뀌게 돼. 영에 속한 자의 삶을 살고 영을 따라 살게 되었기 때문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선 여러분, 세례를 통해서 그들이 중생을 경험하게 되었기 때문인데, 중생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육체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가 영에 속한 자가 되고, 땅에 속한 자가 하늘에 속한 자가 되고,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자가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게 되고, 아멘. 거기에 더하여 마귀의 종이었던 자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신비이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성령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비밀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비밀이며 신비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세례가 뭐냐? 하나님,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결심이죠. 그런 결심을 하나님이 인쳐주시는 거예요. 도장 딱 찍어주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 구별되어지는 것, 하나님이 넌 내 거야 라고 구별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가 갖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세례 받았다는 것,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거듭났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 늘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그러므로 해서 신생하게 되었기 때문인데, 뉴비, 새로운 존재가 되므로 뉴빙,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하는 얘기죠. 왜냐하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를 주로 믿을 때에 우리 안에 영생이 있게 된다 하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임마누엘 하시기 때문인데, 여러분, 참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임마누엘의 삶을 살게 하시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에 속한 자, 하나님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능력으로 살게 하시는데,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계시면서 일하시기 때문이다, 역사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루디아와 그의 가족들이 모두 그러한 비밀의 주인공이 되었고요, 간수장과 그의 가족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또 그 이후에 회심하고 돌아온 빌립보 교회의 모든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만큼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복된 일인가, 또 고마운 일인가 하게 되는데, 그러한 것이야말로 최고의 축복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따로 세워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고, 그죠? 또 환상을 통해서 마케도니아로 가게 하셨음을 보게 되는데, 그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죠. 주님의 유언의 말씀 역시 마찬가지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명하셨고, 주신 약속이 뭐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얼마나 소원하셨고 얼마나 기뻐하셨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축복이 되기 때문이다 하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만큼 여러분, 구원받은 그들의 모습 하나하나를 볼 때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더구나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세워지자마자 바울의 사역을 후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각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또 이어 제3차 전도 여행할 때도 든든한 후원자가 되고 조력자가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함께하는 선교가 되었다, 그런 얘기죠. 세계 선교에 있어서 막중한 역할을 빌립보 교회가 감당하게 되었는데, 그러한 교회의 충성됨을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얼마나 사랑하셨을까 하는 얘기인 거죠.
또한 여러분, 루디아의 가족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루디아를 얼마나 자랑스러워했을까, 또 그에게 대해 얼마나 고마워했을까 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루디아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구원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루디아 때문에 그의 가정이 구원받아요. 또 빌립보 교회가 루디아를 중심으로 세워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에 있어서 루디아가 마중물이 되고 머릿돌이 되고 디딤돌이 되었기 때문이다 하는 얘기지요. 그런 면에서 얼마나 사랑하고 존경하고 또 따르게 되었을까, 얼마나 자랑스러워하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역시 우리 가정에, 가족들에게, 우리 교회에 이런 자랑거리로 세워지게 된다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여러분, 루디아처럼 우리가 최고 축복의 마중물이 되고 디딤돌 되고 그리고 머릿돌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신다 하셨거든요. 열매를 잘 맺을 때 주인께서 더 열매를 잘 맺도록 온갖 은혜를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복된 자가 됨으로 해서 더욱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복 주시는 삶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루디아가 이처럼 복이 되는 삶, 교회의 자랑이 되고 그 가정의 자랑이 되고 축복의 머릿돌 디딤돌이 됐느냐 하는데, 특별히 두 가지가 매우 중요함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는 그의 기도하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안식일마다 그가 늘 기도하던 그런 자리가 있고, 그 기도하는 자리를 묵묵하게 지키며 그 자리를 떠나지 않게 되었을 때 그곳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 어느 날 사도 바울이 찾아온 거예요. 그를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요,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심을 경험하게 되는지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만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뭐 하다가? 기도하다가, 기도하는 자리를 지키다가, 기도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다가 그런 놀라운 은혜를,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이 우리의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가 참으로 귀중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자리가 너무너무 귀하다,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곳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그런 현장이기 때문인 거예요. 열왕기상 9장 2절과 3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과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아멘.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고 봉헌한 이후에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봉헌한 성전, 이곳에 내가 내 이름을 두겠다 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이름을 예배하는 자리에 두겠다, 기도하는 자리에 두겠다, 그런 약속인 거예요. 그러면서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가 보통 자리가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이곳을 향하여 계심을, 이곳을 떠나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성전에서 예배하다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데, 예를 들면 한나의 경우 성전에서 눈물로 기도하다가 여러분 사무엘을 얻게 되고 그 눈물이 씻겨지잖아요. 그 눈물이 변하여 찬송이 되잖아요. 아멘. 고넬료의 경우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죠.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이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에요. 제 9시 기도 시간에
주의 사자가 찾아와서 베드로를 청하라 하는 말씀 듣고, 궁극적으로는 여러분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세례받게 되고, 여러분 그가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주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루디아의 경우에 있어서 마찬가지잖아요. 기도하는 자리를 지키고 있다가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문제가 뭐냐? 코로나19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문제가 아니에요. 정치, 경제가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냐?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무너지는 것, 이게 문제라는 거죠. 성도가 있어야 할 자리에 없는 거예요. 성도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인데 거기서 떠나는 거죠. 그것이 무너지는 것, 이것이 바로 문제다. 영적인 문제가 모든 문제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얘기죠. 왜냐하면 오늘의 주인공 루디아처럼 오직 성령의 사람만이 그 시대의 희망이기 때문인데, 사무엘처럼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만이 절망의 시대를 희망의 시대로 바꾸게 되게 된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손이 당신의 사랑과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예배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다시 말하 영을 따라 살고자 몸부림치는 사람, 그런 사람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의 경우 블레셋으로부터 온 이스라엘이 억압당할 때 어떡합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하잖아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하게 될 때 그곳에 에베네셀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도우셨다 고백할 일들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블레셋이 공격해 왔지만 오히려 그들이 쫓겨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블레셋으로부터 구원받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무엘의 산 날 동안 하나님이 블레셋을 막으심에 그 땅에 평화가 있더라. 하나님께서 악한 것을 막아주심으로 비로소 평강을 누리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엘리야 역시 마찬가지지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영적 싸움을 벌이게 될 때에 여러분, 가장 먼저 한 일은 무너진 제단 수축하는 거죠.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곳에 불이 임하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인 것을 모든 사람 앞에 나타나게 되었고,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주께 돌아오는 거죠. 갈팡질팡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3년 반 동안 꽁꽁 닫혀 있었던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고 비로소 가뭄이 끝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모든 놀라운 일이 제단을 다시 세울 때, 제단을 다시 세우는 일부터 시작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거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제단 역시 회복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고 다시는 무너지지 않게 해야 돼요. 우리가 머물러야 할 자리는 거기예요. 거기를 떠나면 안 돼요. 그래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로 그곳에서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야 하는데, 그럴 때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최고 축복의 마중물이 되고 머릿돌 되고 뒷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절망의 시대를 축복의 시대, 희망의 시대로 바꾸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한 가지는 여러분, 강건하여 머물게 하는 거룩한 열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15절 말씀이죠. 루디아와 그의 온 가족이 바울로부터 세례를 받아요. 그랬을 때에 루디아가 바울에게 간청을 합니다.
이곳에 유하소서, 우리 집에 머물러 주십시오. 그러면서 간청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와 같은 간청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더욱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더욱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를 원합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그곳에 머물게 되는데요, 그곳에 머물면서 한 일이 뭡니까? 아침도 점심도 저녁도 밤에도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루디아와 온 가족이 복음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깊이 있게 배우고, 할렐루야, 예수님을 알아도 적당히 한 게 아니라 제대로 알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처럼 훌륭한 루디아가 되고 그의 가정이 됐느냐? 그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바울이 머문 기간은 짧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속성을 이루게 되는데, 그게 뭐냐? 그는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구하게 되었기 때문임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를 원해요. 말씀을 사모하고 또 성령님을 사모하고. 왜냐하면 사모하는 심령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입을 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크게 열라 그랬어요. 따라요. 내 입을 크게 열라. 아멘. 그랬죠. 정말 간절히 구하라 그런 얘기죠. 간절히 찾아라 그런 얘기예요. 아멘. 또한 에레미야를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게 부르짖어, 나를 찾아. 그럼 네가 상상도 하지 못한 놀라운 일들 내가 너에게 보여줄 거야. 경험하게 할 거야. 누리게 할 거야. 왜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복 주시기를, 능력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문 14절에 보면 루디아에 대해 언급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야말로 그녀에게 있어서 최고의 자랑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것만이 우리에게 자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은 부자다, 지위가 어떻다, 그거 자랑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세워졌다라고 하는 그것만이 최고의 자랑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역시 늘 사모해야 할 일이 바로 그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로마서 1장 1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이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이 왜 중요하고 왜 복음이 축복이냐? 왜 바울은 그렇게 온 삶을 다해서 복음 전한 일에 헌신하게 됐느냐? 이 복음이 너무너무 귀한데, 복음은 뭐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남이라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여기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어그러진 관계가 바른 관계로 고쳐지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이 나타나게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일이, 그 놀라운 축복이 복음으로 인하여, 복음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이다 하는 얘기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루디아가 바울을 강권해서
자기 집에 머물게 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아멘, 성령님을 사모하고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더욱 뜨겁게 회복하고 지켜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는데요, 루디아처럼 하나님을 극진히 섬기는 성령의 사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시대에 최고 축복을 가져오는 마중물이 되고 머릿돌 되고 디딤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아멘, 아멘. 새 노래는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만이, 성령이 실시간으로 역사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이렇게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날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돕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찬송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육체의 노래로 끝나서는 안 돼요. 썩어질 노래예요. 그게 아니라 늘 신령한 노래, 새 노래가 가득한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